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도 이렇게 화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화근하셨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구도가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확언하고 하나님이 확언을 하셨대요. 확언. 확실하게 약속했단 말이죠. 너희도 확언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확언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언하고 확언한 대로 말씀대로 뭘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이런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요? 우리 옛날에 그 어린이들 찬송할 때 보면 반짝반짝 샛별같이 빛나는 보배 뭐 이런 표현했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만든대요. 그리고 성민으로 만들겠대요. 성민이란 말은 그냥 선민이 아니에요. 그냥 선민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선민은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고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거룩한 백성.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대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흔하디 흔한 것이 아니고 적지만 가치로운 거죠. 그리고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보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변하는 것들은 보배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런 게 보배인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보배를 만들겠대요. 그리고 당신의 성민, 하나님이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고 너희도 그렇게 확언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나는 여호와야. 그래서 나는 내가 말했으면 그대로 이룰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어기고 100% 온전히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확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언약이라는 얘기잖아요. 확실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한번 쓱 얘기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빈말도 참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무진장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헛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사람 말은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그냥 인사로 한 말이야, 인사. 그냥 인사로 들으래요. 그런 거 많죠? 우리는 지나가는 말, 기왕이면 좋은 말 하고, 듣기 좋은 말 하고,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왜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지. 우리는 밥 먹자 그러면 틀림없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흔히들 보면은 우리 밥 한번 먹지. 1년이 지나도 그게 안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인사말로 밥 한번 먹지 한 말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밥 먹자고 하더니 밥을 안 사주네. 그걸 기다리면은 그 사람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였어, 인사. 사람은 이렇게 헛 인사들도 많습니다. 그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고지 들을 게 아니고 그냥 뭐 말은 했는데 안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은 그래 원래. 그냥 그러고 넘어가셔야지. 왜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나만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은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셔요. 사람은 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사랑 윤례를 얘기하다가 뭐 하나님 사랑하려면 뭐 소산의 만물을 세상에 가져가라. 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즐겁게 해라. 그리고 셋째에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에게 드려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해가신다.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27장으로 넘어갑시다. 27장. 히브리서 말씀 하나 적어놨으니까 하나 마저 읽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지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잘 섬겨 드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의 거룩한 피를 흘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보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신명기를 보면서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다 우리가 지켜야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죄 아래로 빠져들어가요. 율법 아래에서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이후로 그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면 신명기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 보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그냥 계속 열거한 거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너희는 못하지만 내가 할게 그 말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하시는데요? 일단 내가 그렇게 약속했어. 내가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할 거야. 보배로운 백성 만들어서 할 거야. 너희 마음 중심에 너희 생각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서 할 거야. 너희들의 그 잡스러운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할 거야.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가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열매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겠다. 우리 보고 그렇게 다 지켜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기어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즉 너희는 따르라. 그런즉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란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가신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게 하신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얘기다.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어찌 보면 당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 타이틀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약속과 권고로 교훈한다. 지금까지는 계명, 율례, 규례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은 뭘로 약속하시는가? 약속과 권고라고 그랬으니까 약속은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라는 말씀이 27장부터 30장까지고요. 자, 언약의 말씀이라면 무슨 언약을 하시는가? 여기 크게는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호렙산 언약이 나오고 하나는 모압 땅 언약이 나옵니다. 호렙산과 모압 땅 언약. 이게 이제 하나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인데 일찍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거를 호렙산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세대가 1차 받은 세대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지나온 그 시내산의 것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지금 받는 중이거든요. 재교육을 받는 중이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받은 그 언약이 내용이 다르지는 않은데 그러나 시점이 미래가 아니라 그 과거의 선조들이 받았던 것을 확인받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먼 미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최후의 축복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장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그 후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장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7장의 내용을 먼저 보는데 2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요단을 건너거든 돌비에다가 율법을 잊지 못하도록 돌비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구전으로 전달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어디다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는데 어디다 기록하느냐? 바로 돌비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해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는 뭐 따로 어디 뭐 기록할 데가 따로 없으니까 돌비에다가 기록하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그리고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일단 명령한 건데 그게 사실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당연히 순종 안 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이제부터 율법을 다시 얘기할 건데 그 내용을 다 지켜라. 물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있었고요. 여기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이냐 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예, 일단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직은 들어가기 전 얘기예요. 전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거기서 큰 바위를 가져다가 그걸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일단 발라라. 석회를 발라야 뒤에 글자를 새겼을 때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지요. 아마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거기 들어가서 어쨌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들어보낸다 그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가는 이유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일단 에발산이 나왔습니다. 에발산이 나왔는데 에발산이 그 뒤에 가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그 앞에 도회를 하고 에발산에도 6지파가 도회를 합니다. 도회를 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계속 축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죠. 그건 아멘 하라 소리 안 해도 아마 아멘 할걸요? 왜?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에발산에서는 여기서는 단 한마디도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저주를 선언해요. 이런 경우 저주.
축복의 말씀은 몇 문장 안 돼요. 저주의 말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에발산이 바로 그 저주의 현장이에요. 저주의 현장이고, 거기에다가 뭐를 또 지으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다가 지금 돌단을 쌓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다가 돌단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 곧 돌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거기서 쌓는데, 그 돌단을 아주 특별히 또 쌓으래요. 어떻게 쌓냐면,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원래 돌이라고 하는 것을 운반하든지, 돌이라고 하는 건 뭐 제멋대로 생겼잖아요. 한마디로 제멋대로 생겼으니까 편편하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돌을 제대로 쓰려면은 쇠를 가지고 쪼아내 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서 써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돌에다가 일체 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원석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건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네 사람이 손을 대지 말아라, 이 얘기나 같아요. 그건 엄격하게, 왜냐하면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요, 소위 마사지 한다고 그러죠. 마사지. 모든 삐뚤어진 거, 구부러진 거, 뭐 잘못된 거 다 마사지를 해놓으면 멋있어 보여요. 사람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뭐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요, 굉장히 그게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특히 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중간에 번역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좀 표현상 그렇긴 한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해요. 그럼 나는 대충 얘기했는데 그냥 너무 멋있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특히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마사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원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욕설도 많고 굉장히 뭐 안 좋은 상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전달될 때 너무 멋지게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은혜를 받게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게끔 한다는데, 물론 뭐 직접 전할 때는 또 그걸 또 감안해서 또 해석을 또 그렇게 해줘가지고 좋게 하는데, 어쨌든 마사지가 되면 원래 것이 이뤄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가공되지 아니한 제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듬지 아니한 제사를 거기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번제와 화목제, 이걸 쌍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죠. 화목제라고 하는 거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누는 거예요. 이 제사의 기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목제 같은 느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눈다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화목제, 그래서 신약교회는 항상 그 잔치 같은 느낌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지금 돌도 함부로 따듬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을 내가 마사지해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어야겠죠. 있는 그대로면요, 이 에발산이 아까 그랬지요, 거기에 저주가 선언되는 곳이라고요. 저주가 선언되는 곳에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가 원래 왜 드려져요? 죄가 없는 곳에 제사가 필요할까요? 네. 죄가 없으면요, 제사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제사가 있는 곳은 그 다음 단계가 화목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분명히 에발산이 어찌 보면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인공적인 게 가미되면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인공적인 게 안 들어가는 게 좋다, 그 얘기고요. 예, 제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했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어찌 보면 돌 위에 새겨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옛 언약, 돌 위에 새겨진 그 옛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주시겠대요. 그게 이제 신비죠.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알아, 이렇게 지켜라,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순종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물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대요. 옛 언약, 율법의 일꾼들이 아니라 새 언약, 바로 그 새 언약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율법 조문, 구약의 이 지금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돌 위에 새겨진 걸 율법 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 조문은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 조문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정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죽게 만드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은 성령은, 그 말이에요. 성령. 여기 영은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영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가? 신비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놔가지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돌 위에 새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신비 속에다가 새겨주는 율법을 지켜라. 예레미야 31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옛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 아래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난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신비 속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 신비를 쫓으라 그 말이죠. 자, 그 얘기고 9절 10절까지 했죠. 10절 했고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9절로 10절 9절 10절 안 했군요. 그렇죠? 9절로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되었으니 그런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우리 보고 네가 공부 잘하면 100점 맞으면 너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시험 잘 보고 그래서 대학교 반드시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망해. 만약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서울대학 가실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기 힘들죠. 힘드는데 만약의 경우 정말 능력 있는 분이 너무너무 그냥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답을 다 알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그렇게 시켰겠죠.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해가지고 합격을 시켜놨어요.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공부시켜서 학교까지 보내놨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마 후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얘가 너무 우리하고 보면 거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리는 멀 수 있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그런즉 이렇게 하라. 그 다음 말은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다 해놓고 하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해놓고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보고 다 하라면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못하나요?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그러니 안 지키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라는 것은 가능하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성경에 뭐 하라는 말씀 되게 많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언지간히 많은데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라 하지 말라 하면은 어렵고요. 그것을 이미 다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요 행할지니라 이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말이 나왔어요. 청종하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문자적으로 돌비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계명이니까 이거는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망한다 이래버리면 우린 진짜 망합니다. 왜냐하면 못 지켜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굳게 믿겠지요. 믿는 거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뭘 행한다 하는 거는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직접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려지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려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되어지면 내가 직접 안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뭘 하죠? 뭘 하는 거죠? 거기서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리라. 그 말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먹으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같고 이해가 잘 되실 것도 같은데 그냥 믿고 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꾸 신명기를 읽다 보면 자꾸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항상 그 질문 나오죠. 옛날에 김규 목사님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질문이 딱 나왔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니 여지껏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우리는 결국 믿으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함정에 빠지면은 결국 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율법의 종이 돼버리고 율법 아래에서 결국은 다 못 지킨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여기도 아까 그런즉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런즉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다, 그런즉 윤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네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게 산 제사고 영적 예배래요. 그런데 그 영적 예배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론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산제사의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획일적이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게 획일적이에요. 획일적인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를 간 믿었어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자라가면서 자란 만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잘하게 했다는 증거도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어거지로 하면 어거지로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거지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겉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속과 겉이 틀려요. 그 사람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 외식한 거나 똑같아요. 억지로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즐겁질 않아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는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억지로 하지 말래잖아요, 차라리.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그게 선한 일인가 깨닫고 자원해서 정말 거기에 동의가 되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에서 즐겁게 했다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요, 그 사람이 행한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율법을 따라 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결국은 못 지킨 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규범으로 져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키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1절 맞아 하죠. 11절로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예, 6지파씩 반을 나눕니다. 12지파인데 반씩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어느 6지파는 축복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리고 또 6지파는 이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은 거기에 아까 돌제단도 만들려고 그랬고,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는 저주받을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의 내용에는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축복에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에는요, 반드시 제사가 따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를 앞에서 제사를 먼저 준비시켜 놓고 거기서는 저주만 퍼부으라는 거예요. 퍼붓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선언하라. 그러면은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부터 이제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얘기해요. 저주를 얘기하는데, 자, 저주 볼까요? 15절로부터 끝까지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예, 제가 한 절 읽으면, 아니 한 절이 아니라 할 것이요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합시다 한번. 그러니까 저는 저주를 선언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레위 지파가 하는 말을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부터 할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지막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마지막 26절은 종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이 많은 말씀, 사실은 뭐 요것만 딱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했지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간추려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 기록된 율법의 말씀 단 하나라도, 여기 단 하나라고는 표현을 안 썼지만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 속에는 단 하나라도 걸리면 무조건 뭐예요? 저주예요. 결국은 뭔가에는 걸릴 수 있어요. 뭔가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율법이 막 원래는 613가지래요. 율법이 613가지래요. 그러면 613가지 여러분들 다 지킬 자신 있어요? 예? 없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다 지켰어. 참 잘 지킨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개를 그만 못 지켰어. 그럼 지금까지
다 지킨 게 뭐가 될까요? 네, 무효가 돼요. 무효. 어차피 율법은 한 개를 못 지키나 100개를 못 지키나 612개를 못 지키나 똑같아요. 못 지킨 건 무조건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건 못 지킨 거예요. 그냥 못 지켰으면 결국은 정죄를 당하고요. 정죄를 당하면 죄의 싹선 사망이에요. 죄의 싹선 사망. 뭐 체하 사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다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죄인인 줄을 알라 그 말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모두 다 죄인이야. 이 말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의롭고 아주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도록 이렇게 살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교회 안에 지금 와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구원받을 사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예요. 사실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실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우리를 막 부추겨주고 붕붕 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요. 왜냐하면 살 길이 거기니까. 도피처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와서 기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죄를 지적을 하면, 죄를 지적까지는 안 했어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죄가 생각이 납니다. 네, 잘못한 게 드러나요.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기회가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더 은혜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막 기만 계속 살아가지고 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내가 다 장악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기살리고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행복입니까? 성공하는 게 행복입니까? 성공하는 게 목적이면요, 계속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보다도 성공을 더 해주는 데가 있다면 불교라도 갈 수 있고요, 무당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더 직방으로 잘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나중에 천국 준다는데 무당은 당장 내일 재수 좋은 거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죄인임을 드러나야 되고요, 그 죄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주받을 사람인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실은 우리가 그 율법에 걸려가지고 다 저주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다 그 말이에요.
풀려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벗어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율법의 제재를 안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은 아예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될 줄로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결국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어떤 싹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하면 그거는 싹이죠. 그건 보수죠. 보수. 일한 거에 대한 대가죠. 그런데 일을 내가 한 게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 이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는 복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먼저 성경에는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고 정말 행복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진정한 율법 지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윤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고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보배로운 백성이고 또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를 향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영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보고 하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오니 이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